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다시면은 이 문평천이라는 아주 참 좋은 하천이 우리 면 전체 가운데를 이제 관통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평천은 우리 국동리 저 위로 올라가시면 국동리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다시면을 지나서 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20km 가까이 되는 그런 지방 하천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영산강 하국 이 접경기까지 쭉 여러분 이어가시면요, 이 20km 구간이 모두가 다 같은 수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구간마다 지역마다 수질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위에 올라가시면 백령조수지가 있어요. 백령조수지 위쪽에 가시면 대부분 1급수와 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데리고 둘째 아들 데리고 가재 잡으러 저 위에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가재가 많아요. 저 백령조수 위쪽에는요, 물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1급수나 2급수가 되어야 가재가 살거든요. 그런데 백령조수지는 인근 여러 지류들이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좋지를 않아요. 주변에 여러 이제 축산 시설이라든지 뭐 생활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원체 저수지가 크다 보니까 물 상태가 조금 이제 나빠지죠. 그리고는 이제 백령조수지를 지나서 바로 내려오면 백동교라는 조그마한 다리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저 월테리 저 위쪽에 보시면 다시교라는 그 다리 구간이 있거든요. 백동교부터 다시교까지 구간 되게 길어요. 그런데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이 구간의 상태가 수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이 환경을 되게 잘 보존해 놨어요.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를 잘 해놓고요. 그리고 물이 깨끗해지려면 이런 물 흘러가는 소리가 또랑또랑 하는 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물 안에 산소가 녹아듭니다. 그러면 수질이 좋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 백동교부터 시작해서 다시교까지는 이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물이 깨끗해요. 냄새를 맡아봐도 달라요.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냐면 다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동교까지예요. 영동교까지. 영동교회 앞에 있는 다리 조그마한 데 있거든요. 거기는 이 문평천 생태에서 제일 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생활하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면에 있는 뭐 지표수라든지 생활하수들이 바로 이 구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 되면 되게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도 많이 나고요. 물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뜰을 쭉 지나서 영산강 입구까지 들어가는 이 구간도 저 위에 있는 그런 구간처럼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거든요. 이렇게 문평천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각 구간이 이렇게 수질 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환경 상태, 환경의 그 주변 환경과 아주 연관이 있어요. 환경 오염과 이 강의 수질의 상태는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평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마치 문평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잘 감안해서 신앙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문평천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저 위에서부터 물은 아래로 흘러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아랫대로 흘러오잖아요. 이전 시간에서부터 지금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흘러와서 나를 거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문평천처럼 흘러와서 지나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흘러왔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윗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어왔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윗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대를 생각하면 내 할아버지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윗대입니다. 오히려 믿음보다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윗대입니다. 그런 윗대로부터 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믿음을 지금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윗대로부터 나이가 어떤 믿음을 흘러받았는가, 불신앙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을 흘러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윗대로부터 그와 같은 죽은 믿음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나를 거쳐서 어떤 믿음이 흘러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흘려보내면 내 뒤로 무엇이 흘러갑니까? 생명의 믿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흘러온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서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사실은 어떤 믿음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불순종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분단이 됐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아주 못된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 왕이라고 그래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신앙이고 불순종했던 왕.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백성까지 싹 그렇게 죄를 짓게 한 그런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아합 왕과 같이 취급되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에서 그 급이 아합 왕 같은 그런 못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14대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자기 후대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불신앙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 죄의 물을 흘려보내서 온 백성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 왕이 15대 왕인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몬 왕은 자기 윗대 아버지로부터 어떤 믿음을 지금 받았어요? 진짜 형편없는 믿음을 불려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받은 거예요. 독을. 그럼 여러분, 신앙이 위에서부터 아무리 흘러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몬 왕은 어떤 믿음을 흘려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0절 24절을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몬 왕이 그 아버지로부터 독과 같은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아서 흘려보냈는데 어떤 믿음을 흘려보냈어요? 또다시 독을 흘려보내버렸어요. 독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했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아몬 왕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을 이어왔는데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요시야가 몇 살이냐? 8살이었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왕위 계승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주변에는요, 요시야를 바르게 세우는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의 신하들이 신실한 신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리지만 그들로부터 좋은 믿음을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갑 여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선대로부터 독이 흘러버렸어요. 독이. 그런데 이 선대로 흘러부터 온 이 독이 요시야 때에서는 끊어져 버렸어요. 요시야는 독을 받았지만 독을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약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물을 받아다가 생명의 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믿음을 흘려보내는 왕이 됐다 그 말이죠.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이 요시야 왕이 죽음의 물을 받아다가 생명의 물로 바꿔버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요시야 왕 이 선대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든 깨지든 문짝에 떨어지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오면서 성전이 아예 방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이제 수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명령해 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성전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책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선대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율법책이 성전 안에 숨겨져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받아다가 신하가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읽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을 해요. 가슴을 칩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상심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으로 됐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에 선포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하나님 말씀에 금하신 것 다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다 다시 부활시킨다. 이런 정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십시다. 10절과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접한 다음부터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그들을 몰아내고 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안식일과 그리고 모든 절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백성들 앞에 공포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자신을 보고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자의 위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강조했어요. 왜? 목회자는 그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수고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역에 맡고 있는 모든 구역장과 또 예배 인도자들은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왜? 나를 통하여 구역 식구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다수교회는 이 말씀을 2021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자신이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될 건가,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시야 왕도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으로 네 자신을 경건하게, 그 말씀으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받은 말씀을 자기 생활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위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생활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세워나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연단 과정이 뭐예요? 돌 안에 있는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수고 불로 태워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이 전 과정을 연단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이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또다시 덜어내고 비워내고 잘라내고 멈춰서고, 이 과정을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으로 살다면 되게 많이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연단 과정으로 알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잘 세워서 그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시 그 영적인 아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교훈이라는 것, 이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지금 받은 거죠.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디모데가 잘 연단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흘려보내려고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나의 생활 속에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 나에게 흘러온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 보니까요, 어떤 믿음이 나에게 흘러왔느냐에 대해서 영향이 있더라고요. 영향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2021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내 생활 속에 순종을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시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다시교회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예배하는 이 52주, 1년이면 52번이에요. 52번의 주일 예배를 여러분 성수하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예.
52주입니다. 52주. 여러분 52주 중에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도전하셔야 돼. 별일이 다 생겨요. 몸도 아프고 바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52주를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과 교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자 학교가 있어요. 예배자 학교. 여러분 이 예배자 학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모이면 그만큼 감염이 되고 전파력이 막 확산되니까 요즘에는 소모임으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코로나 이게 좀 더 좋아지면 소모임으로 우리가 보통 이 예배자 학교는 5명에서 6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를 짜려고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그러면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깊게 묵상했다가 5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묵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요즘에는요 교육이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이 안 돼.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럼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했더니 애들이 눈이 똘랑똘랑해요. 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우리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요 깜짝 놀래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야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들었구나 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야, 내가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말씀이요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요. 이 예배자 학교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는 제가 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수요 예배는요 되게 포커스 중심을 어디에 맞추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많이 증거하려고 애를 써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고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저는 보통 수요예배 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는 많이 중직자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좀 이제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요예배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상당히 좀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뜨끔뜨끔하는 그런 마음도 오히려 힘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기도도 또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 아시죠? 금요기도회는 찬양과 기도,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새벽예배, 새벽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어진애가 있어요. 7번째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성경 읽어진애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와 있어요. 구약 12강자, 신약 12강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유익해요. 우리 다시교회는 생터사역연구원 전문 강사가 3분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구약 12강자, 신약 12강자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문 강사의 자격으로서 강의를 해요. 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쭉 살핍니다. 성경을 아주 유익하게 보게 해요. 많이 읽도록 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 읽어진애를 우리가 잘 받으면 성경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어진애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쭉 지나가면 한 1년 지나갑니다. 1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교회 성경 읽어진애를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 해에 또 열리잖아요. 그 양반들이 또 와요. 또 듣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듣고 싶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초교류학교입니다. 8번째 기초교류학교가 있어요. 이 기초교류학교는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라는 뭐냐?
기독교란 무엇인가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12가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강의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이 12강좌 강의는 제가 해요.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신앙이 여러분 튼튼해지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요 하고 또 기초교리연구 교리학교를 수료하신 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수료하셔도 그 다음 단계가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제자훈련 우리가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하거든요. 아직 이제 올해는 아마 3학기를 시작할 거고,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자격이 되시면 1학기나 2학기도 다시 개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훈련하는,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교리학교라든지 성경에 읽어진 애를 지나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절실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1학기, 2학기, 3학기로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시교회 항존직들은 아직 이 과정을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과 마음이 맞아요. 교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마음이 맞아야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욕심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다시교회가 장로님들이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새롭게 세워질 거예요. 이분들도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한 방향을 잡고 힘차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종직들은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 제자훈련 1학기, 2학기, 3학기입니다. 우리 10번째로 성경 통독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읽기표라는 것이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깨알같이 쫙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성경을 우리 집안 전체가 다 합니다. 저도 해요. 항상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 쳐서 오늘 읽었습니다 하면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 각자 집에서 다 표시하셔가지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선물 드려요. 뭐 선물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더 잘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작은 성의로 우리가 선물을 드립니다. 5번 읽은 분들한테는 선물 드리고 6번째는 안 줘요. 이제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읽지 말아도 읽습니다. 그분들은 5번 정도 성경을 읽은 분들은 성경 읽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안심해도 돼요. 그래서 5번까지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성경 읽기를 해보니까 그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봐. 성경 읽기를 보니까 물론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런 인터넷 웹이 있어요. 뭐 핸드폰 인터넷이 되신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여러분 까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어플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연기자 성우들이 100여 명, 예수를 잘 믿는 성우들이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까지 자기들이 읽어줍니다. 이렇게 연기를 해요. 성우들이 낭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틀어놓고 귀를 열고 듣고만 있으면 성경이 막 들립니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들려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제가 딱 읽으니까요, 집중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는 딴 데 있고 눈은 막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달인이 돼갖고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려. 달인이 돼가지고 눈은 잊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 막 동계산하고 있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다 앞으로 이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드라마 바이블을 딱 틀어놓고요, 성경을 딱 펴놓고 읽으니까요, 집중력이 2배가 되더라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집중력을 3배로 하려면 같이 따라서 읽어버려야 돼. 같이. 그러면 들리지, 눈으로 보지, 입으로 따라서요. 지금 3번이나 돼버려. 딴 생각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요. 그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순종하는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결단서를 나눠드리겠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되고 싶습니까? 아몬 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물을 받았어도 생명의 물로 바꿔내는 이 요시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로 바뀐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나를 거쳐 누군가에게 생명의 믿음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므낫세 인생 살랍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아몬처럼 살랍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싫다고 할 거예요. 요시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목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내 자신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